손자병법에 이렇게 승부를 예측할 때 그 7가지 기준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손자병법을 이렇게 뭐 공부를 해서 전부를 다 이해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략 그 기준을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적군과 아군의 그 우열을 살피고, 또 두 번째는 싸움의 주체들의 현명함을 이렇게 판단해 보고, 또 그 세 번째는 이 통솔자의 능력을 이렇게 아군과 적군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고, 또 네 번째는 어느 쪽이 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가를 서로 파악해 보고, 또 다섯 번째는 이 천상과 지상의 조건의 유리함을 또 검토해 보고, 또 여섯 번째는 자신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법칙을 얼마나 스스로가 잘 이해하고 지키고 있는지,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 잘 평가해 보고, 또 일곱 번째는 이 군사들의 소질, 그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또 그들의 기술, 또 그들의 우수함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승패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따져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강하면 이 승리를 예측하기가 더 쉬운 것이죠. 이 손자병법과 같은 전략을 이렇게 저희 삶의 지혜로 적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싸워야 하는 그런 난관 속에서 자신들이 이겨내야 하는 그 난관과 또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평가해 가면서 이 전략적으로 승패의 폭을 좁혀 나가고 또 승리의 길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승패를 예측하는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에게는 왠지 이 긍정적 편견이라는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때는 그런 함정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신을 신뢰하고 믿을 때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강한 저희의 세대, 이 긍정이 가득한 이런 저희의 세대에는 이 긍정의 그런 편견이라는 함정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긍정적인 편견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긍정적인 그런 태도로 인해서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죄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자병법과 같이 이 세상의 지혜로 얼핏 따져 보아도 저희가 하나님을 대적으로 두고 하나님과 싸울 때 저희가 아무리 이거를 따져봐도 저에게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자기 생각,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긍정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의 말씀은 지금 이러한 세대를 어쩌면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2편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저는 이 세대가 하나님과 싸우고 이길 수 있다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든지 하면 돼, 뭐든지 믿으면 되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어쩌면 그 긍정은 어떻게 보면 교만인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인데 그런 긍정이 교만으로 둔갑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교만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무모한 그런 사고와 행동을 이렇게 너무나도 악하게, 너무나도 죄악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긍정의 편견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까지도 크게 함정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 싸우고 있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4절부터 6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릴 텐데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다음 주 설교까지 이어지는 본문 1절부터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지난번 설교 때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주제가 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 본문은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는 이 분쟁을 만드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만드는 자의 내면을 보았죠. 분쟁을 만드는 자의 동기를 저희가 또 보았습니다. 그 동기는 자신의 욕구와 쾌락을 위해서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싸우기까지 전투적으로 이루려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저희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본문에서 잠깐 벗어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신학을 조금 살펴보기도 했었죠.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분쟁을 만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을 위해 하는 기도인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분쟁을 만들고 그 분쟁의 동기가 이기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성격을 가진 이 분쟁을 만드는 자들을 구원받지 못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다음 포인트에서도 이어집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누구와 분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분쟁의 최종 대상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교에는 다음번 설교에는 세 번째 분쟁을 멈추는 방법 7절부터 10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갑자기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야고보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들은 원어로는 명사 또는 형용사
모이칼리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성 복수로 사용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명사에 이 성, 젠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성과 이 복수의 의미를 이 명세, 이 형용사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번역했을 때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호칭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듣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저희도 이것을 들을 때 문맥상 좀 뜬금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은 교회 내에서 간음하는 그런 여자들, 여인들을 지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과 전체 문맥과 조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이 호칭은 이 문자적으로 야고보가 말한다고 하기보다는 은유적인 그런 표현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간음하는 여인들아라는 은유적인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그 의미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실 때 그들을 간음하는 아내로 묘사가 되었던 것을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 구절을 저희가 직접 찾아보면 이사야서 54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그 택하신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54장 5절부터 5절을 읽어드리면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런데 6절에 그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예언하는 것을 6절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아내, 그 버림받은 아내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예레미야 3장에서도 동일하게 묘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행음을 하는 그 남방 유다를 이미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렇게 망해버린 북방 이스라엘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왕국은 북방 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서도 그것이 그들에게 경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음을 그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보시는 것을 이 예레미야 3장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죠.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북방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시죠. 이러한 예언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북방 왕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신의 관계를 이 3장 14절에 자식, 또 이 아버지와 자식,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14절에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또 같은 장 예레미야 3장 20절에 또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외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절규하시는 그런 말씀 같이 저희가 들리는 것이죠.
또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민족을 간음하는 창기로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음행하는 그 창녀와 같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호세아와 간음한 아내 이 고멜의 관계 속에서 이 죄악에 빠진 백성의 모습과 또 그 죄악에 빠진 백성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 맥락 속에서 간음하는 여인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 은유적인 표현이었고 그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창기로 간음하는 그런 아내로 표현하셨다 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그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면을 보았을 때 여기에 이 야고보에서 호칭하는 이 간음하는 여인들은 어쩌면 구원을 받았지만 죄 속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뒤에서 이어서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계속 이어서 볼까요? 여기에 다시 읽어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상과 벗되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벗이라는 단어는 필리아라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이 야고보서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지난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을 설명해 주실 때 필라델피아가 그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동사 필레오에서 유래했다고 하셨죠. 여기에 나오는 이 명사 필리아도 필레오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고 그래서 그 의미의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확장된 용법을 살펴보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대표적인 의미는 이 친구와 나누는 우정과 같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명사로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친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단어의 확장된 의미는 이 두 사람의 관계 간에 이런 성적인 사랑을 또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이성과 동성 이 모두를 포함한 그런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정치적인 동맹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연합의 원칙적인 조화를 의미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라는 의미가 굉장히 확장되어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국어로는 이 벗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벗은 다른 말로 친구죠. 친구. 저희 근대 사회에서 친구라는 관계는 어쩌면 아주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관계로 보여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야고보의 시대 또는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필리아, 친구의 의미는 그냥 가볍게 여겨지는 관계라기보다는 더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리아, 친구라고 했을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과 헌신과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친구라고 하죠? 세상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죄로 인하여 많은 것이 저주를 받고 죄로 물들여 파괴되고 일그러졌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완전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쁜 건 아닌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야고보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장에 1장의 27절을 저희가 읽어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세속,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을 멀리해야 할, 그런 세상은 멀리해야 할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면서도, 여기에서 이 세상은 저희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용법으로 또 사용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또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할 때, 또 이 세계라는 단어가 또 동일한 단어인데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상의 친구의 대목에서 이 세상은 1장과 2장과 3장에서 나온 이 부정적인 세상의 의미와 일관성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직 그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하여 얼그러지고 또 악한 세상을 야고보가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악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 악한 세상은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고 평화가 없고 거짓과 폭력과 음란과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매정함과 자비 없음과 전쟁과 분쟁과 잔인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지금 야고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러한 세상이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한 세상이 나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한 세상에 내 삶을 바치고 그러한 세상 속에 내 시간과 힘과 노력을 헌신했을 때 세상은 나에게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 또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은 건가요? 맞아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정욕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욕망을 채워줄 수도 있어요. 야망을 실현해 줄 수가 있어요.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정말 절실한 친구가 된다면, 세상에 헌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요즘 기독교 내에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분별되지 못하고, 이 세상과 분별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세상의 흐름으로 많은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러한 현실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부터 무엇을 경고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일관된 그 삶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미 공부해서 보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귀신들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식적이고 말로만 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웃긴 거는 귀신은 두려워라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복음을 알고도, 죄를 미워하시는,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배짱인 건지 정말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얼마나 자신을 속이면 하나님을 알고도 죄의 삶을 사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지금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또 야고보는 이어서 2장에 그 하나님과 친구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에게 상기시켜 줬죠. 그 순종들을 저희가 보면 아브라함은 2장 23절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 믿음이 칭찬을 받았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할 수 있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함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할 때 즉시 움직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나갔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어떤 복이 그에게 임할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냥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의 부유함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그 조카 롯의 양치기들이 서로 다투고 분란이 생김으로써 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가야 할 길을 정해야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했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하지만 그곳에는 그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가나안의 산지에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있었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겼고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셨던 것이죠. 세상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너무나 그 구분선이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그 구분선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이면 세상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친구로 삼고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이죠. 제가 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 이유가 이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더 확실한 이유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을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이렇게
원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을 저희가 보면 창세기 3장에 이런 그 원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이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를 속이고 죄를 짓게 했던 그 뱀, 이 창세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그 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또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는 이 패배와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는 또 시편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시편 6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흩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것을 저희가 그 시편에서 읽을 수 있죠. 근데 시편 이 말씀의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자, 여기서도 그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시편 7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흥왕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또 이 시편의 저자가 노래를 하지만 또 한편 이 72편 9절에는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라고 할 때 또 원수가 완전히 패배하여 그 원수가 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는 모습을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얼굴을 대고 기어 다닐 때 흙이 눈과 코와 입에 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져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대하시는 이 모습은 이 심판과 패배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42장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나움 1장 2절에서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사야서에서도 나움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기다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관계를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에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 6절부터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구분선이 확실하지 않나요? 야고보는 이 구분선을 저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결론을 이제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4절 마지막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세상과 지속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부르면서 이렇게 애정이 가득한 말로 이 3절까지는 하였지만 4절에 와서는 그러한 애정을 볼 수가 없고, 지금 듣는 이들이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특별히 4장 1절부터 10절은 이 분쟁이라는 주제와 연관을 짓는다면,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면서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분쟁을 멈추지 못한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 분쟁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죄인의 완전한 패망이고 하나님의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심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인 것이죠. 또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해석 중에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의 10손가락에 뽑히는 그런 난제 중에 하나인데, 우선 이렇게 원어를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는 한국 성경이 이렇게 삽입한 그런 주어입니다. 아마도 이 번역을 더욱더 좀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 성경과 또 다른 영어 성경 몇은 이 성령, 곧 성령이 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 성령으로 번역을 하였지만 원어에는 이 단어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의미하는지 그 구분선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생기는 거죠. 또 5절과 6절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5절에 인용된 말씀의 출처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5절의 말씀은 이 5절에 인용된 그 말은 이 말씀을 인용했다기보다는 이 보편적인 가르침을 이 삽입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6절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34절을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의 난해한 점들을 종합하여 다른 시각으로 이 5절과 6절을 조금 번역했을 때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번역입니다. 저의 번역을 말씀드리면 너희는 기록된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 삽입 설명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혼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또는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드려도 조금 아리송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 5절과 6절을 해석해 본다면, 첫 번째 이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많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기하시는 그 성품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른 우상과 겸비하여 자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시기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시기하심에 의해서 이 진노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기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또 6절에 하나님은 은혜가 크셔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해석도 어떻게 보면 아주 신학적이고 맞는 말이고 참 은혜가 되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구절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지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것에 확신을 두고 볼 때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본다면 교회 내에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 속에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들 속에 있는 영혼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 시기하고 탐욕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이렇게 직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지금 꾸중하는 것으로 저는 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그 은혜를 누구나 받는, 아무나 자기 선택하고 자기 원하면 받을 수 있고 그냥 알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싼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내가 그냥 죄 속에 살아도 분명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넘어가실 거라, 어쩌면 이런 잘못된 긍정의 오류, 긍정의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값어치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이 진정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히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들이 잘못 알고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여도 그들이 그 교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겸손하게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죄 속에 사는 삶, 이것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삶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분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의 설교에 걸쳐서 이 분쟁이라는 주제로 이 분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았고, 또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분쟁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분쟁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구와 분쟁을 하는지를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분쟁이 어떻게 멈춰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안에 자신을 속이는 분이 이 자리에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불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짜 믿음과 진정한 믿음의 그 분명한 구분선을 더 확실히 아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신령한 열매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구분선을 분명히 아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됨으로써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기 원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여도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의 이 무거움을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인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거짓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비극적인 결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들을 저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저희는 저희 삶을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하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저희가 믿고 또 변화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아직도 이 세상을 친구로 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